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요, 도피성 교회의 건축자들로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처음 가는 그 길,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도피성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세상 속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품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특별히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조직에 이미 있었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몰라도 이미 있었던 정체성을 바꾸어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 어려운 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왔던, 내가 익숙하고 내가 친숙했던 그러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러한 성도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바꾸는 것에 우리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표어가 새로운 정체성이거든요. 이전까지 그냥 내가 신앙생활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원래 교회는 이래, 원래 성도는 이래 라는 그 원래라는 그 질문에, 그 단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일치되어지거나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을 배우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아도 이것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을 보고 우리는 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해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구나. 이미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익숙하고 친숙했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잘못되고 너무 많은 곳에 고장이 나 있구나.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좀 고치어 보자.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곧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일기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자라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허락하신 도피성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도피성입니까? 도피성이 뭡니까? 우리가 도피성의 정체성을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를 찾아가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병든 자였고요, 상처 입은 자였고요, 귀신 들린 자였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아픈 상황 속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가셨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 보면 우리들도 정말 그런 아픔과 상처를 품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항상 저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 그러한 이미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티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 이 무리, 이 공동체는 우리랑 뭔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
이 사람들은 왜 그러지?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병들었고 아프고 문제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임에도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심지어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피성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도피성 교회를 외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찾아왔던 모든 무리는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의원들을 다 쫓아다녀 봤지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나의 의지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병자들, 모인 무리가 그런 환자와 병자들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무리가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못됐으니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만큼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만큼은 적어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을 우리가 한번 회복해 보자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이 있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잘못, 그런 모든 상처 아픔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년 반 전에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을, 도피성 교회를 외친 지 꼭 1년 반이 되었는데요. 1년 반 전과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에 어떠한 느낌이 생겼냐면요, 1년 반 전에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정체성을 새롭게 해서,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갈 곳이 없는데 야, 교회 가면 달라진다더라, 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얻는다더라, 그러한 소문들이 막 퍼져가면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피성 교회가 됩시다 열심히 외쳤을 때 반응이 꼭 그러했습니다. 에이, 가능하겠어?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야, 말도 안 돼 그거. 이러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떠냐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똑같이 열을 내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교회 사명을 감당합시다 똑같이 외치고 있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오?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예, 뭔가 0%의 사람들이 이제 10%, 20%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외치고 진행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 도피성 교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이 도피성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도피성 교회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 나에겐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황 속에 저곳에 가면 내가 희망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는 짧은 시리즈이지만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 Q&A,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실시했던 그 도피성 교회에 대한 설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도피성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예측 가능한 어려움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다양한 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을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픈되어서 그 지체가 상처받는 것. 예, 나 개인적으로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게 교회 소문 다 나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몰라요. 새로운 상처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포용력과 관심이 많습니까? 도피성 서로 이제 각기 다른 사역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피성의 그 사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삐뚤어진 분들이 이 도피성의 소문을 듣고 몰려올 때 감당할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런 답변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느꼈던 그런 마음은 사람의 상처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구나. 혹은 그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막 그렇게 분노하고 막 깊게 힘든 나날들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상처까지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여리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어떠한 사역의 경험도 부족하고 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러합니다.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을 품어낼 그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화가 너무 많아서요. 저 그냥 말 안 하는 게 그냥 덕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이유들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질문과 모든 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은요, 나의 능력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혹시 그 사자성어 아십니까? 빌사일삼?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자성어처럼 외우십시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도피성 교회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을 수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기해요. 그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공동체가 생기니 정말 크고 어려운 상처들도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넣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배제한 도피성 사명을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도피성 사명을 바라보면 매우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다가 그 12명의 제자가 돌아온 다음에 70문도, 그 70명의 성도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진짜 추수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너희가 가라. 70명을요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갈지어다 명령해요. 가, 그래요. 빨리 가. 그러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래요. 되게 치사해요. 차라리 우리를 이리로 만들고 어린 양에게 보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모여 아우 하면서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명씩 줄 세우고 막 주입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나를 양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리로 만드냐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양을 이리로 보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야, 2벌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2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리고 가, 그래요. 그리고 70문도가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함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요, 병자도 낫고요, 막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며, 이 기쁨이 이 성도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쁨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쁨일까요? 새로운 기쁨이에요.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많이 하고 주님 따랐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의 영역이 이만큼이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 그 명령 의지에서 갔더니 내가 몰랐던 내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네, 어머머 진짜 귀신이 났네, 어떻게 그 기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게 17절인데 19절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아니,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이걸 왜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해 주냐고요. 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죠. 가기 전에는 2벌의 옷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갔다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따질 수 있어?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왜 갔다 와서 나 죽을 뻔했네, 진짜 무서워가지고. 뱀 전갈, 나 진짜 우리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믿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러한 설명이 안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야기도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사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신학의 박사님들도 많아요. 성도님들도 그러해요. 아는 것이 많지만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어차피 말해줘도 안 믿을 거니까 일단 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 너희는 양이고 이리 가운데 갈지라도 그냥 가라. 가면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내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산한 다음에 내가 아름다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교회의 사명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교회가 무엇입니까? 도피성 교회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고 1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문제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예, 내가 기도하면 막 문제 다 막 우두두둑 막 무너지고 막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있던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는 그거 감당하고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그 문제를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하나님, 좀 맨날 하나님 보고 살아.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믿지 못하거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투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막 무용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 투자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는 잘 믿지 못하거늘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으며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너무너무 명확하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매일매일 그 기준 안에서 나의 삶의 잘못된 죄악을 발견하며 그 죄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큐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동체들 속에서 이제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있거든요. 큐티 모임을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하는 카톡이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제 점점점 막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면요 10이라는 은혜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면 내가 내 은혜 나누고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요 그 은혜의 크기가 20, 30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으면요 그 은혜의 크기가 100, 1000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매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데 그 안에 부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재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요. 내가 그거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퐁퐁퐁 쓰러지고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이유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믿고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 문제는 거기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을 땐 그 문제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내가 믿음이 생긴 나는 그 문제를 겪고도 내가 담대히 쌓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나눔의 공동체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나눈다고 해서 내가 막 어떻게 의로워지고 내가 멋져지지 않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 치부와 내 아픔과 나의 죄성만 드러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내고 싸워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나누셨습니까? 어느 통로를 통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교회를 5년 다녀도 같은 곳에 봉사를 10년 해도 이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큐티 하고 싶지만 큐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큐티 학교를 개강합니다. 앞으로 계속 1기, 2기, 3기, 4기, 100기, 200기 계속 개강할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한 번만 와서 큐티에 하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기수 사람들이 서로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큐티하는 걸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면요, 정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교회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그것을 누가 감당할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도피성 교회를 감당합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내가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듯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내가 치유하고 내가 감당하려니까 힘들지 그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면 돼요. 그럼 왜 이끌어줍니까? 본인이 나아가면 되지? 공동체가 아니면 그것을 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의지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어집니까? 혼자만의 의지로?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도움이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혼자서 깨닫고 혼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식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 사명은 매우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
430년이면 몇 대입니까? 30년이 1대, 한 세대가 30년 잡아도 430년이면 뭐 12대, 13대, 14대. 그러니까 우리의 할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도 노예. 우리는 원래 노예야. 그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내가 옛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를 세운 건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을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30명 데리고 수련회 가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예? 이것들 진짜 말도 안 들어요. 도대체 뭘 먹냐, 뭐 덥다 그러고 막 목마르다 뭐 야식 없냐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재울까, 그 돈을 어떻게 할까 맨날 고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최소 200만 명의 사람을 출애굽시키고 모세라는 한 리더를 세우고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막 그 떨기나무에서 막 직접 그 사명을 주셨다고 치죠. 여호수아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막 그런 막 기적과 같은 일로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 한 명은 그 가나안 땅 정탐 한 번 한 거 끝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수백만 명의 사람은 아무도 그거 본 적도 없어요. 불평불만만 가득해요.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정말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고 무엇을 붙잡고 따라야 할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것이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막 거인이고 막 기골이 장대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의 막 키를 막 키워주시던가, 막 몸이 점점점 자고 났더니 근육이 또 생기고 자고 났더니 근육이 늘고 막 다 막 200만 명 이렇게 들어가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고 났더니 하늘로부터 본 적도 없는 신무기들을 막 내려주시든가.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형통한 길이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형통하길 원하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길 원하니? 그러면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고 행해. 너희가 형통하길 원하니? 그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도피성 사명을 이루어가게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엎드려진다면 그것이 매우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노력은 뭡니까?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였습니다.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다, 중얼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이 바로 하가, 그것이 묵상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읊조리는 것. 그래서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치 비둘기가 울부짖는 소리, 구구
구구구구구구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잖아요. 그게 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1장에 보면요, 그 하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게 하가예요. 그럼 사자가 왜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뺏기지 않으려고요. 내 먹이다. 건들지 마. 아무도 내게 오지 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내 입에 담아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기면 욕이 튀어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뺏기면 부정적인 생각이 튀어나오고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낮이고 밤이고 너의 입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 없어요. 과연 도피성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은 뭔가 좀 더 반갑지 않습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무슨 얘기할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 50년, 100년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내 죄성과 주변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결단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길 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매일 카톡으로 5분 동안 말씀을 통독해서 나누는 그러한 카톡 모임이 있고요. 10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 1001 성경 통독 모임도 있고요. 성경 필사 하시라고 교회에서 계속 용지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큐티 나누는 공동체가 있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암송한 것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러한 잘못된 정체성이 낳은 열매는 비참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 묵상 그 큐티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누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히 알아가고 우리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다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상처와 고통 속에 내가 능히 감당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픔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런 문제들을 아버지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사명의 아버지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왜 지었고 누가 지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능력만 보고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주야로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며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여 나의 삶의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감당하고 나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을 보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도피성교회의 사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려준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어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아픔, 모든 질병,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새로운 희망과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